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가 많습니다. 항상 감기, 독감, 코로나 조심하셔서 언제나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가 생활 속의 방역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잠시 방심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방역 조치를 잘 취해서 더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영상은 자신과 같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임인환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임인환 대표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이를 돕는 스탠드업 커뮤니티 대표입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의 주재원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업장을 취재하기 위해 온 기자를 안내하기 위해서 섬으로 가던 중에 배를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배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 배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섬의 바위에 부딪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충격으로 목뼈가 부러지고 목 아래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죠. 삶의 희망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 병원에 찾아온 도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는 성경을 듣던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이 왔고요. 마음에 평안이 오자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과 같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소망 없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을 소망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스탠드업, 바로 그 이름으로 스탠드 데디, 스탠드 마미, 스탠드 영, 스탠드 코멘터리를 만들어서 절망에 빠진 다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임인환 대표처럼 자신의 어려움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투옥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투옥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투옥은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복음 전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매우 염려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염려는 바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전해들은 바울은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한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새로운 기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본문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할 때 이 매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쇠사슬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쇠사슬은 죄수와 간수의 손을 함께 매서 연결하는 데 사용을 했죠. 쉽게 말하면 간수가 항상 이 죄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간수의 손에 이렇게 쇠사슬을 한쪽을 매고 또 반대편에는 죄수의 손에 쇠사슬의 끝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이 줄 간격 안에서만 서로 떨어져 있지 거의 붙어 있게 만드는, 그래서 죄수의 어떤 행동을 굉장히 제약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제 12대장에게 인계가 되지요. 황제 앞에서 열리는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모습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2년 동안을 셋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때의 바울은 아직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셋집을 얻어서 사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밤낮으로 12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또 바울은 총일 12대 병사 한 명의 손에 연결된 쇠사슬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지키는 병사들은 순번을 정해가면서 바울의 손에 매여 있는 쇠사슬과 자신의 손을 연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바울과 쇠사슬을 함께 메고 있던 로마 12대 병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하루에도 몇 명씩 돌아가면서 바울과 함께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요, 또 다른 12대원들과 교체가 되었을 겁니다. 한 조가 약 한 달을 바울과 같이 있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약 24개 조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조가 대략 8명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약 192명 정도가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바울과 함께 있었어야 했어요. 그들은 최소 한 달 이상 매일같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그냥 뒀을까? 바울이 그들을 그냥 뒀을까? 나는 죄수고 너는 간순히 서로 할 일만 하자, 이러면서 지냈겠어요? 바울의 성격상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바울이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들은 듣기 싫어도 바울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어요. 쇠사슬에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니 어디를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듣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바울을 지키는 이 12대는 황제를 경호하는 부대였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고요. 출신 성분도 가장 좋은 엘리트 집단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그런 12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되거나 허황된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요, 힘들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바다도 건너야 했고 강도 건너야 됐고 그 힘든 산도 넘어야 됐고요.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도를 다녔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매일같이 몇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는다니까요. 더구나 그에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가장 엘리트 집단의 청년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제 발로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듣겠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듣기 싫다고 오지 않을 수도 없어요. 말하지 말라고 구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요 절대 바울을 핍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구박도 할 수 없고 안 듣겠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듣기 싫다고 그 다음날 다시 안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젊은이들이 그 바울 옆에 계속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아마도 바울에게 왔던 시비대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저는 최소한 이 2년 동안에 거의 200명 정도의 시비대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이사의 집 사람, 가이사의 집 사람이란 말은요, 황제를 모시는 궁전 안에 있는 신하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복음이 궁을 지키는 시위대원들 뿐만 아니라 군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신하들에게도 전해지고 또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가 투옥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황궁의 군대와 신하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기회였던 것이죠. 또 본문 14절을 보면 새로운 통로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한 형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제 중 다수가라고 할 때 이 다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 전도의 열정에 불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로마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담대한 믿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잘 보게 되어지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앞서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어지는지를 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 기르는 양떼 중에는 맨 앞에 가는 양을 인도 양이라고 부른대요. 인도하는 양. 그러니까 무리를 인도하는 양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인도 양은 양떼 중에서 가장 노련하고 민첩한 양이라고 그래요. 목자가 양떼를 깊은 계곡 속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요, 처음에는 양들이 겁을 먹고 안 가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양은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 계곡으로 내려가려면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야 되잖아요. 또 밑을 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좁잖아요. 겁을 바짝 먹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 양이 앞장서서 간답니다. 이 인도 양은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안대요. 다른 양들이 다 겁을 먹고 있어도 이 양은 이곳을 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양이 앞장서서 딱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양들이 그 인도하는 양을 따라서 딱 계곡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이런 인도 양과 같은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이 인도 양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이끄는 목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는 목사니까, 전도사는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평신도는 달라, 목사님은 할 수 있어도 평신도인 우리들은 저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평신도 중에서 이 인도 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양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안수 집사나 권사일 수도 있고 서리 집사일 수도 있죠. 어쩌면 아무 직분도 맡지 않은 평신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역할은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분들이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먼저 목자의 인도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먼저 내려갈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들 교회의 인도 양이 되어서 가장 먼저 순종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코로나19가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는 분들도 있다라고 여러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하고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 즉 길을 만드는 분이라는 찬양을 알려드리고 함께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후렴 부분에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만드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운행하시고 여기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전혀 기도하지 못했던 복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연일 5천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사망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새로운 변이가 상륙했다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코로나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코로나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믿음으로 외치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바울에게 열어주셨던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넘어 새롭게 열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문, 축복의 길을 발견하고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모든 핍박과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이어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신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독감과 감기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강건하여지고 온전히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